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에 아주 분위기 메이커들이 있어서 저 아이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침울한 상태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만 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매번 좀 인사를 좀 드린다 하면서도 자꾸 올라오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이 방송에 많은 우리 교회,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아닌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많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아틀란타의 김기철 장로님 네 분이 아주 열심히 이 방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 빌어서 인사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저 시애틀 또 캘리포니아 이런 곳에서 이 방송에 함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쪽 템파 밑에 쪽에 우리 이곳에 계셨던 우리 김기환 집사님 네 분, 홍은주 이분들도 이 방송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요? 김진열 장로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네요. 다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속주와 창조주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안식일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는데요. 그 계시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이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흔히 비언어적 계시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우주, 이 하늘, 또 모든 바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현란하고 광대무변한 우주를 통해서 광엄하신 우리의 주님, 그리고 이 표하는 이 바다의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지니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로 품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이 천연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는데 그 저희가 뭐냐면 그 만드신 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롱의 계단에는 천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 사랑을 증거한다고 했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문기가 방식방식 피어나는 꽃봉우리 속에, 그리고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 잎사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계시는 특별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 그러한 계시라고 해서 supernatural revelation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현현하시는 모습이 때로는 폭풍 속에, 때로는 미풍 속에, 때로는 우림과 둔밀으로 제비 뽑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된다. 그리고 그것을 집대성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 계시죠. 자, 우리는 이 특별 계시 중에 더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시죠.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계시가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히브리 1장 2절 그 후반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이 아들은 어떤 분이냐? 정말 이렇게 특별하게 계시된 그 아들,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이 히브리 기자는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색깔을 좀 달리 표시했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종류를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럽니다. 자, 이 아들을 첫째로는 뭐로 세우셨다고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만유의 후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로 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할 때 이 만유의 후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상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저는 개역 성경을 이 본문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그 본문 말씀을 낭독해 주신 우리 오진수 장로님 사회자께서는 상속자다라는 그런 표현, 개역 개정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개역 개정판의 말씀으로는 만유의 후사를 만유의 상속자다, 후사를 상속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후사보다는 이 상속자가 더 좋은 번역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이 모든 세계를 우리 아들 예수님에게 전임시켰다, 위탁시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시편 2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편 가운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시를 갖다 메시아닉 삶, 그래서 메시아적 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메시아닉 삶의 가장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방을 무엇으로 주겠다고요?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여기 이 시편 2편에 표현되기를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열방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겠다. 그래서 아까 시편 그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과 이게 딱 매칭이 되고 있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시편 2편을 그는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 1장 5절에서는 시편 2편을 아예 직접 인용도 하십니다. 자,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이제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코테이션을 따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만유의 후사로, 만유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시는가?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로 물들어 잃어버린 바 된 이 세계를 당신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만유의 후사가 될 수 있고 만유의 후사, 상속자로 인정해 받을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유의 후사라는 말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소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학자 모리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만약에 만유의 후사로 세우심을 입은 말씀은 위의 구약 본문들과 연결되어서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사를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 만유보다 탁월한 지존의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이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 이 히브리 1장 2절을 주석하면서 이 만유의 후사가 구속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만유의 후사라는 말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죄로 인하여 다 잃어버리된 이 지구를 다시 뭐 했다는 겁니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만유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서 초림 시에는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는 인성을 쓰고 내려오셨죠. 물론 신성을 내재하시고 인성을 쓰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구속의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는 만유의 후사로 다시 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와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있으실 때 그분의 그 형태가, 그분의 그 포지션이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예언의 신에서 증명한 것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의 상태를 교회 증언 9권 68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의 왕복과 왕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하늘의 모든 왕권을 내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빌립보 2장 6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Desire of Age, 시대의 소망 22쪽, 23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홀을 아버지 손에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시기로 선택하셨다. 홀이 뭐죠? 홀? 왕권이죠. 왕권을 아버지께 넘기시고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옆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 상황에서 대해서는 이렇게 이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책 38쪽, 39쪽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이제 그 비천했던 모습, 그 연약했던 모습을 다 버리시고 다시 하늘의 보좌에 등극하셔서 모든 만유의 후사로서 만유를 상속하시는 상속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되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 보죠. 교회 증언 8권 268쪽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에게는 뛰어난 지위가 제공되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그분의 아들에게 공개되어 있었다.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속된 아들로 존재하신 게 아니죠. 원래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고요, 성령님도 하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신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에는 다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로 그 지위가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걸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의 독자를 제1차적으로는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1번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2번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은 자꾸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해요. 아들 하나님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꾸 뭐 합니까? 이 차별성을 두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태어나셨고 그들과 함께 자라셨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꾸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잠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잠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성을 쓰셨지, 그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을 때에는 만유의 후사로 구속주로서의 인정을 받으시고 우주를 다시 통치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만이 만유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만이 만유를 취할 수 있는 위대한 그러한 능력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여기서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을 좀 예화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나도 여기에 적합한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그 미술품을 수집하는데 아주 열정을 가진 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버지와 아들은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면 자기의 재산을 아깝지 않게 바치고 그 그림들을 사가지고 자기의 큰 저택에다가 그 그림들을 장식하여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전쟁이 터졌고요, 아들은 이제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나갔습니다. 군인 나간 지 몇 주 안 돼 가지고 전보가 날라왔는데요,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부자 아버지 노인은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고독해졌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크리스마스 때 아들하고 함께 좀 자기가 그동안 아들 없을 때 이렇게 좀 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같이 좀 공유하려고 기대에 가득 차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 그 어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한 군인이 커다란 패키지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수경례를 하면서 저는 선생님의 아들의 전우입니다. 친구입니다. 저는 그가 죽으면서 저를 구출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이면서 내 친구인 이 사랑하는 친구를 제가 못 잊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미술가, 저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다 온 겁니다. 아버지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아들을 꼭 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 그림을 가장 그 저택의 그 고가의 많은 작품을 다 제끼고 가장 그 벽난로 위에 중앙에다가 이 아들의 사진을 걸고 날마다 그 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는 그만
이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결국은 얼마 살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미술 수집가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이 엄청난 이 작품들을 경매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사야 되겠다. 자, 이때 경매인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수집가들 앞에서, 정말 구름대처럼 몰린 그 수집가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경매의 시작은 여기 있는 이 집의 아들 이 그림부터 경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그림은 뭐 그 아버지에게는 귀중하겠죠. 빨리 저 그림, 저 고가의 그림부터 경매하십시다. No, 유언으로 이 그림부터 경매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100부터 시작하죠. 그랬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 구석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집 근처에 있는 이웃 사람인데요, 바로 이 죽은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그가 저는 가진 게 $50밖에 없군요. $50로 이 그림을 사겠습니다. 저와 이 친구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고인께서도, 이 아버지께서도 저희들의 우정을 잘 인정해 주셨고, 저를 친구보다는 또 하나의 아들로 저를 늘 인정해 주셨지요. 저는 이 친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친구의 아버지도 너무 잘 알고요. 이 그림을 갖고 싶습니다. $50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50. 또 다른 분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그 그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매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50에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그 낙찰 소리와 함께 모든 회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됐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나아갑시다. 이제 진짜 경매를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이 경매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경매는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경매는 끝났습니다. 이 모든 소장품의 주인의 유언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아버지의 유언은 이 아들을 취하는 자가 모든 것을 취한다. 이 아들의 그림을 갖는 자가 모든 그림의 소유자가 된다. 끝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들, 이 아들이 모든 만유의 소유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5장으로 가면은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함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여러분, 그 계시록에는 7교회 기별, 7인의 기별, 7나팔의 기별이 나오는데 여기 7인에 대한 기별이거든요. 7인으로 봉함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을, 그 인봉을 뗄 만한 존재가 없어서 이걸 누가 떼겠느냐라고 이 천사들이 질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오른편에 손에 들려있는 이 일본인으로 봉함된 책이 뭘까요? 이 책은 여러분, 이 모든 만유의 그러한 상속권입니다.
이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인봉을 떼고 이 모든 만유의 주인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뗄 자가 없어서 두리번거리면서 이걸 누가 떼야 되느냐, 이걸 누가 떼야 합당하느냐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때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여기 24장로 중에 하나죠.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고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책의 7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는 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섰다고요? 어린 양이 섰는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은 언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겁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결정은 장세전부터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주로서의 그 자격이 이 만유를 당신의 소유로 인정한다고 하는 그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탁 테이크업합니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딱 취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취하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 금대접은 향의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양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만유의 주,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내가 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지금 이 인봉을 7인을 가진 이 문서를 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어린 양에 대하여 네 생물, 여러분 여기 이 케루빔들이죠. 이 수랍들, 그 다음에 그 뒤에 24장로들, 여러분 구원 그 하늘로 승천했던 예수님의 그 부활 시에 무덤이 흔들려서 자던 성도들이 깨어가지고 하늘로 승천해서 이 24장로를 형성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찬양에 동참을 하고요. 그 뒤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온 찬양을 부리면서 우주가 찬양을 하는 위대한 세리머니가 지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그 찬양의 그 기분으로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여러분 큰 음성이 아니야. 저한테 기도해도 안 들려요 지금. 큰 음성,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이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당하신 분이 누구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구속자이신 어린 양, 만유의 주이신,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구속,
구속은 이 지구에만 국한됐을까요? 아니면 우주까지의 구원과 영향이 있습니까? 우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늘부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구속은 이 땅에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긴 하지만,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의 우주에 이러한 천사들도 있고 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마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주 앞에 이 모든 인류가 구원되고 이 지구가 구원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들 예수님은 만유의 후소요, 만유의 상속자인데 이 지구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상속할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히브리서 초장에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누구만 받습니까? 예배는 누구만 받을까요? 하나님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당위성 가운데 하나는 구속주입니다. 구속을 하셔야 제대로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그걸 계시록 5장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배받기에 합당하다 이거예요.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부귀와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다. 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뭐죠?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노란 글씨 시작.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무슨 주라는 겁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만유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성경점 너무 많아요. 그거 다 하려면 오늘 시간 밤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그냥 바로 통역을 하시는구만.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하레치. 어디 발음이 좋습니까? 이 히브리어는 이쪽서부터 읽습니다. 이게 거꾸로 읽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1장 1절 그 한국말 1장 1절 바로 위에가 그 베레시트라는 말이고요. 그 뒤에가 바라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엣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샤마임, 그 다음에 베댓, 그 다음에 하하레치라는 말인데요. 제가 이 히브리어를 잘난 척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몰라요. 저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글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엘로힘은 그 해석을 좀 안 했네요.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바라라는 말은 창조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엣이라는 말은 과라는 뜻이 뭐뭐와 그리고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샤마임이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베댓이라는 것도 역시 접속어 과고요. 하늘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레츠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언제? 태초에 라는 얘기인데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칭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여기서 다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뭐 하나님 호칭이 많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대표적인 호칭이고, 그 다음에 엘샤다이, 아도나이, 엘레샤다이, 뭐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엘로힘이라는 호칭은 아주 힘이 강한 우리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그 다음에 로힘 할 때 엘과 힘 끝에 이 전명어가 두 개가 다 동시에 복수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롤. 복수의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번역해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수로 여러분 번역을 해도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게도요, 여기 베르시트 바라 할 때 이 바라가 바로 뭐냐면은 창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재밌게도 이 단수로 돼 있다는 것이죠. 3인칭 단수 남성 완전태 동사인데요. 단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삼위가 일체라는 것입니다. 세 분이 모든 세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한 분이 일한 것처럼 창조를 하셨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분명하게 한 존재로서, 창조주로서 여기에 가담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뉘앙스를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3절입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여기 in the beginning 또 나오잖아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헬라적 특별한 신성적 단어입니다.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 근데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가 누구예요?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은 바 되었다고. 창조주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절서부터 3절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son of man,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뭐로? 신자로, son of God,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기에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하게 시작을 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바울 서신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 서신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창조주를 표현한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대입시켰고요. 이제 바울이 자기의 서신에서, 골로새서 1장 14, 17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여러분, 아들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분이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는 그는 누구의 아들? 그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 말은 뭐예요? 창조 피조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창조주 의해서 만들어진 만물이 아니라 그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나신 자니 할 때 많은 일반 그 여호와 증인들이 여기 먼저 나셨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비롯된 존재라고 피조성을 이야기하는데 참 무식한 행동입니다. 네, 여기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으뜸이 된다,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나으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창조주는 원래부터 존재해야지 창조가 되는 거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죠.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여기 그라고 나올 땐 다 아들이에요. 아들로 얘기하세요. 만물이 아들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아들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분명합니까? 네, 우리 아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바울은요, 그 조금 밑에 내려가서 이거는 정말 비밀이다 그랬어요. 대단한 비밀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계시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리벨레이션 되는 겁니다. 아포칼립시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와,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 서신의 표현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범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모든 세계라고 하는 범위가 어딜까요? 1번 이 지구만을 얘기한다. 2번 우주를 얘기한다. 1번, 2번.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세계라는 말을 헬라어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온. 그리고 요거 이제 복수 형태를 떼어서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모든 세계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복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단독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NIV라고 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 모든 세계를 뭐로 번역했냐면 Universe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만유라고 하는 말, 이 만유라는 것은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속도 이 지구만의 구속이 아니라 우주에 영향을 끼치는 구속을 이루셨고, 창조도 이 지구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는 계시록 그 5장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합당하다. 뭐 때문에?
이게 지금 계시록 잘못 지었습니다. 제가 오늘 실수를 좀 하네요. 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아까 이 이늘대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속주만이 그것을 띌 수 있고 만유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는 계시록 4장으로 가면은요, 다시 주님이 만유의 창조의 만유의 경배를 받기에 지당하시다고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4장 10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시니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다고요? 합당하다. 왜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속주, 하나는 창조주. 그래서 이분만이 예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우주의 만유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는 구속, 하나는 창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킬 때 나만 하나님이야, 나 외 다른 신이 섬기지 마, 그래 놓고 무조건 나만 섬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위성이 있지. 나만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당위성이 있다.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 했다? 구속했다 이거예요. 구속자. 저 보세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에 누가 말한다고요?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구속자가 말해. 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나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다른 신이 없다. 나만 경배받아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자만이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유를 상속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게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 딱 한 절에 그렇게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속과 창조,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있죠. 무슨 제도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 시간 속에 있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동시에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제7일 이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창조주이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이 안식일 날 무덤에서 쉬시면서 우리의 구속을 기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누구라고요? 주인. 이 주인이라는 말을 왜 쓰셨느냐 하면은요, 이 구속과 창조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주인이에요. 상속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진짜 주인이 안 돼요. 네, 제가 우리 아이를 낳으면 걔는 내 새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사랑해서 만들었거든요. 물론 그 원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만약에 유괴를 당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돈 주고 또 사옵니다. 그러면 그건 또 누구 건 됩니까? 또 다시 내 거에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예.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유괴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예수님 핏값을 주고 다시 사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 모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또 한 번의 주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을 이 안식일 속에 넣으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예,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히브리서가 좀 어렵죠? 예, 좀 어려운데 좀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머리를 이렇게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머리 좀 쓰시고, 이거 한 번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방송부에서 열심히 올려주시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나중에 또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제 설교를 꼭 나중에 또 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혹시 잘못됐나, 이런 데는 조금 미스가 있었구나, 이게 좀 이런 표현들은 별로다, 이런 건 참 좋았네,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정말 좋은 책이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깝게 그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주로서 더 합당하게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 아름다운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영원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상속자로 모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